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신명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되어서 이어지는 모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그 믿음의 2세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후반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까지는요,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내용이 있다면, 오늘은 바로 그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 바산 지역을 점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처음에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정탐꾼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는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과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이룬 뒤에는 이제는 남부로 가서 그 가나안을 진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적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 친구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마침 6.25 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낙동강까지 쭉 밀렸던 우리에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한반도의 중간을 딱 가로지르는 그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이 연합군이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군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요단 동편이 그 빈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로 나눠 있었는데 어제 살펴봤던 헤스본 왕 시온과 오늘 살펴보는 바산 왕 옥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그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누릴 때 생각보다 너무 일이 잘 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까지 내가 나아가기에는 이쯤이면 됐지. 이것도 충분하지. 내 주제에 내가 이 정도 이룬 것도 엄청난 거야. 그런데 더 하라고?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만족해하고 우린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히 바랄 수 없는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범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범이 날개를 다는 그러한 한 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박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전 이쯤이면 족합니다 하고 거기서 멈춰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도 너무 과분한 축복이지만 돌아보니 이것도 제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 더한 일까지 하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침노하는 믿음인가요? 이 바산한 옥은요, 그 지역은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조금 올드하지만 여러분 이해는 더 돕기 쉬울 거예요. 자, 영어로 된 지도를 또 보면은 경계선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남부 지역, 이 평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요, 바로 이곳 자체가 헐몬 산세가 이어지는 바로 산악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악의 위에 있는 그 성들을 밑에 있는 평야에서부터 올라가서 공격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전투민족이고 아모리 족속들은 그 잔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학대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에서 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골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은요,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들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소 부대가 있었어요. 산 위에서 들소를 수십 마리 수백 대를 쫙 풀어버리면 검은 들소가 쫙 내려오면 밑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보병들이 모여있으면 그 진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바산왕 옥을 딱 떠올릴 때면 이런 캐릭터가 떠올랐었어요. 여러분 그 쾌걸 근육맨이라는 애니메이션 아나요? 거기 보면 버팔로맨이라고 나와요. 자, 옆에 나오고 있나요? 버팔로맨. 뿔이 달려있는 이 버팔로맨. 인상도 험하게 생겼죠. 마치 바산왕 옥을 연상시키는 정말 이 보기만 해도 힘이 드셀 것만 같은 그러한 바산왕 옥. 자, 오늘 표현을 보면요. 자, 11절에 볼까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자, 르바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르바임은요,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인족. 실제로 그 족속들이 다 거인족이었는데 대체로 멸망한 뒤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인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그 바산왕 옥은요, 자, 그를 표현하는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여기 철이 나오고 있어요. 왜 철이냐면 나무로 만든 침상은요, 이 옥이 너무 무거워서 이 침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어떤 자재로 만든 침대가 아니고 나무로 대체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든 침대로는 이 바산왕 옥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철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하면, 보통 재는 그 도량으로 하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그러니까 45cm로만 해도 여러분 94, 36, 95, 45, 그러니까 4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이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2m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가 혼자 쓰는데 철로 만들어져 있고 높이가 4m, 그리고 이 폭이 2.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개 놓고 뭐 한다 하더라도 최소 키가 3m 이상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조 사진을 보면 옆에 이렇게 앉아서 보초를 서는 일반 병사와 그 침상에 앉아있는 거인, 어떤 느낌이 오나요? 옛날에는요, 전쟁을 할 때 왕이 최전방에 서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첨단 무기로 싸우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육탄 전투로 싸우던 시대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는 사람이 크면 그냥 기선이 제압이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이 들소를 때를 들고 쫙 나타나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더군다나 산악지형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아니요, 조금 직전에 경험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웠는지라. 지명 보면 에드레이, 한번 거기에 전투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비전, 이쯤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하나하나, 이것은 전투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은 그 전투의 기록을 하나하나 세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 결론적인 표현은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글로 읽는다고 해서 그 전투가 그냥 단번에 끝났던 그러한 전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전투이고, 자, 4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놀랍죠? 성읍을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무려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다, 나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매 앞에 있는 그 성들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돌이키고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보니까 60개 성읍을 차지했고, 그 60개 성읍을 차지하고 났더니 바산왕 옥의 나라를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큰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도전 전체를 보면 너무 두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성 하나하나를 도장 깨기 하듯이 깨고 있다 보면 어느새 60개 성읍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읍이 그냥 빈집털이 하듯이 얻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산 위에 있는 데다가 거기에 성벽까지 높았으니 얼마나 점령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추억하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추억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땅들을, 그러한 산들을 우리가 점령했었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온전히 허락하신 그 승리의 전쟁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사울왕이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빠뜨리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중부 지방으로 탁 진격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초기지 요단 동편을 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다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최첨단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술 전략도 없었습니다. 체계화된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느새 돌아보니 그들에게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체계가 생겼습니다. 거듭되는 전투를 통해 그들에게 전술 전략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군대다운,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시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뭔가를 하려면 다 갖출 것들 갖추고 모든 것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세상에서 싸워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어느새 갖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서성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하나님 전 지금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잖아요 하면서 진격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데 자, 12지파가 다 같이 싸운 거예요. 맞죠? 요단 동편과 싸울 때 그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울 때도 바산 왕 옥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두 지파만 나간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십니다. 자, 볼까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반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서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땅을 안 주십니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빅픽처를 갖고 계세요. 이 요단 동편에도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 7족속이었습니다. 그들도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직 점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다른 지파들에게 나눠줄 땅도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수고합니다. 부서를 섬길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공동체별로 부서별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축복, 하늘의 상은 함께 받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먼저 차지했어요. 나머지 지파는요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나를 위한 축복도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했는데 복을 받는 순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빅픽처 가운데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지파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쁨이 넘치겠죠. 가장 먼저 땅을 축복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더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복전쟁의 최전선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수고함을 다 위로하시면서 마침내 창세 이전에 예비한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파트로 나눠졌어요. 축복을 받은 뒤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 바산왕 옥,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조로 나가는 그 그림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버팔로맨을 봐도 이 싸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 큰 나라, 하나님 저 큰 골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저 헐몬 산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아니요. 눈앞에 있는 성 하나하나 점령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도 빠짐없이 60개의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하나님 엄청난 성들이네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